갤럽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난달 3월달 25일이 세계 여성의 날이었다고 하네요. 그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OECD 37개국을 대상으로 자국에서 여성에 대한 대우가 어떠한가 이것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이거예요. 자국에서 여성이 존중과 존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이 질문이에요. 그렇다라고 무려 93%가 대답한 노르웨이가 1위였습니다. 2위는 스위스, 또 공동 3위는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6위가 벨기에. 주로 유럽 국가들이었어요. 상위는. 또 우리나라는 그럼 몇 등이나 했을까요? 우리나라는 72%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해서 37개국 중에 24위로 딱 OECD 평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조사 결과를 보다가요, 눈에 딱 들어오는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높은 18위였습니다. 꽤 높은 편이죠. 제가 이 이스라엘을 주목한 이유는요, 성경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여자들에 대한 대우를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에서는 여자분들에 대한 대우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공공장소에서 아내와 대화하는 것조차 적절치 않은 행동으로 여겨질 정도였어요. 그리고 또 이 여자와 함께 또 당시에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었는데 누구냐면 바로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역시도 당시에는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의 수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대부분은 이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한 성인 남자 수만 기록해요. 그 정도로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어린아이 한 명을 예수님 곁에 세우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46절, 본문 46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자, 논쟁의 주제가 뭐예요?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큰가? 누가 제일 위인가? 이거예요. 47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어린아이 한 명을 예수님 곁에 세우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하고 있는 논쟁에 대해서 답을 주십니다. 48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자,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너희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니라. 키가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는 뜻은 아니겠죠? 예수님 당시에 말씀드린 대로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 그런 어린아이를 귀하게 대우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큰 자라는 거예요. 자신을 작은 자로 여기는 사람,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제일 큰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직접 몸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프란츠 카프카라고 하는 작가가 쓴 변신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변신. 이 주인공인 그레고르 잠자라는 이 주인공이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자기가 거대한 벌레로 변신해 있는 거예요. 그동안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일해온 이 그레고르인데 막상 벌레로 변신하고 나니까 그레고르를 이 가족들이 점점 거부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를 도우려고 했던 여동생도 점점점 그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바뀌게 되고 결국 가족들은 그레고르를 없애려는 생각까지 합니다. 결국 그레고르는 자기 방에서 홀로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가족들은 그의 죽음에 오히려 안도하면서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벌레로 변해 있다는 상황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만약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너무 비참할 것 같아요. 사람이 벌레로 변한다는 거.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보다 사람이 벌레가 되는 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직접 들어가신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창조주께서 직접 창조하신 그 피조물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이것은 인간이 벌레가 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아니 그 이상 아예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인간이 되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뿐이 아니에요. 2장 8절,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몸으로 오신 창조주 예수님은 그 피조물인 인간에게 고난을 당하셨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서 인간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이 이상 어떻게 자신을 낮춘 희생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낮추셨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낮아지신 예수님, 겸손하신 겸손의 왕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낮아주신 예수님을 가장 높이셨어요. 아멘.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제자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희생과 겸손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요, 우리들 중에 누가 제일 높은지, 누가 제일 큰 자인지 이거나 따지고 있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 한 명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 본문에 누가 크냐 하는 이 변론이 일어났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43절에서 44절이거든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신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이 일이 뭐예요? 귀신 들린 아이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이렇게 다 놀라고 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45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왜요? 왜 물어보지 못했을까요?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구해주시는 방법은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내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예수님이 잡혀가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은 믿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괜히 다시 물어봐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게 두려웠던 거죠. 그냥 누가 높은지나 따지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때 각각 한 자리씩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물어보기까지 했어요. 마가복음 10장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을요 가장 높은 자리 예수님 좌우편에 앉혀달라는 거죠. 그냥 높아지기만 원했어요. 그저 명예와 권력을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 교회들은 어떨까요? 우리 교회들이 지금 예수님의 그 낮아짐과 겸손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있을까요? 그 교훈을 잘 이행하고 있을까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참 한동안 유행했었어요. 어느 장로님이 천국에 올라가 보니까 평신도들이 이 천사들의 시중을 받으면서 아주 지극한 대접을 받고 있는데 장로님들은 시중 드는 이가 하나도 없이 혼자 셀프 서비스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옆을 보니까요. 담임 목사님이 철가방 들고 배달을 나가더래요. 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한 장로님이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천국을 보았는데 자기 교회 집사가 천국에서 고급 차를 타고 다니더래요. 그래서 난 장로니까 좋은 차를 받겠구나라고 확신을 했대요. 그런데 장로님에게 주어진 것은 배달 오토바이였답니다. 그래서 아니 왜 저는 오토바이입니까? 하고 불평을 했더니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당신은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렸으니 하늘나라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낙심한 장로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천국을 막 돌아다니다가 담임 목사님을 만났는데 담임 목사님은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다니더래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이 한동안 유행을 했을까요? 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도 유행하고 있을까요? 주변에서 집사보다 장로님들이 더 낮아지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기가 힘드니까요. 장로보다 목사가 더 낮아져서 겸손하게 희생하는 모습을 보기 힘드니까요.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것은 계급이 아닙니다. 집사보다 장로 권사가 높고 장로 권사보다 목사가 높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직분은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직분은 더 낮아지고 더 헌신하라고 주어지는 겁니다. 새들이 무리를 지어 다닐 때 이렇게 V자로 날아다니는 형태를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나는지 아십니까? 바람의 저항 때문입니다. 앞에 날아가는 새일수록 바람의 저항을 더 많이 받습니다. 앞에서 바람의 저항을 조금 막아주면 뒤의 새는 그보다 더 편하게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우두머리인 새가 가장 앞에서 날아갑니다. 가장 많은 바람의 저항을 받음으로써 뒤에 동료들의 고생을 덜어주는 거죠. 그렇게 새들이 각자 조금씩 바람의 저항을 책임지고 감당함으로써 뒤에 새들은 조금씩 더 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래야 됩니다. 목사가 제일 앞에서 가장 많은 바람을 감당하고 장로님, 권사님도 그 뒤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서 집사님들은 또 평신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평신도분들이 조금 더 평온하고 쉽게 평온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분자들이 좀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바람 맞는 자리에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알면서도 쉽지 않죠. 낮은 자리로 간다는 거, 겸손하다는 거, 나를 낮춘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고대 로마의 정치가이자 법률가였던 키케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명예를 가볍게 여기라고 책에 쓰는 사람도 자기 이름을 그 책에 쓴다. 명예를 얻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있겠습니까? 유명한 신학자인 리처드 포스터가 쓴 책 중에요. 아주 유명한 책인데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Money, Sex, Power. 돈, 섹스, 권력. 인간이 가장 빠지기 쉬운 유혹 3가지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요. 젊을 때는 돈과 섹스의 유혹에 빠지기 쉽지만 나이가 들면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권력에 대한 유혹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내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거, 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그런 권력과 그런 명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우리 최초의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것도 그 권력과 명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유혹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말에 넘어가 버렸다고요. 그 권력과 그 명예를 가지기 원했습니다. 높아지기 원했습니다. 그 교만의 씨가 우리 인간에게도 아직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기 참 어렵습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높아지려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려 하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은 바로 태극기입니다. 이 태극기를 보면 누구나 다 대한민국의 국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를 상징하는 엠블럼이 뭐죠? 그렇죠. 용맹스러운 호랑이를 상징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축구 국가대표의 상징이에요. 올림픽 엠블럼 여러분 다 아시죠? 5개의 원으로 되어 있는 이 엠블럼은 5개의 대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부분의 단체들이나 국가 또는 운동팀들은 자신을 대표하는 상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기독교를 대표하는 상징은 뭡니까? 그렇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왜 우리 기독교를 상징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니고 다니면 나쁜 일을 막아준다. 뭐 차에도 막 걸고 다니잖아요. 십자가를 들이밀면 귀신이 떠나간다. 우리 이런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걸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상징인 이유는 그 위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까지 낮아지신 예수님, 그리고 인간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희생과 겸손을 담고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십자가를 상징으로 삼은 것은 예수님의 그 희생을 본받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동안은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 누가 더 위냐 이것만 생각하며 살았다면 이제는요, 내가 누구를 섬겨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더 헌신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나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적어도 교회라면 말이죠.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이죠. 독일 출신의 소설가이자 시인인 헤르만 헤세가 1913년에 발표한 아우구스투스라는 동화가 있어요. 이 동화에 보면 일찍 남편을 여인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여인에게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딴 아들 아우구스투스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옆집에 살고 있는 빈스 방거라는 노인이 엘리자베스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음악 소리가 나면 아들 아우구스투스의 귀에 소원 한 가지를 말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될 겁니다. 그날 저녁에 정말로 빈스 방거 씨의 집에서 음악 소리가 막 들렸어요. 엘리자베스는 그래서 아들 아우구스투스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위한 나의 소원은 모든 사람들이 너를 사랑하는 거야. 정말 그녀의 소원대로 아들 아우구스투스는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났어요. 하지만 사랑만 받으면서 자라다 보니까 이 아우구스투스는 점점 교만해지고 이기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그의 마음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그의 영혼도 병들어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아우구스투스는 어느 날 독이 들어있는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을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빈스 방거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요, 그에게 마지막 소원 하나를 들어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아우구스투스의 마지막 소원은 이것이었습니다. 저를 망쳐버린 그 소원을 거두어 주세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는 제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 소원이 철회되고 나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를 비난하고 폭력을 행합니다. 결국은 고소까지 당해서 감옥 생활까지 하게 됐어요. 감옥에서 나온 후에도 아무도 아우구스투스를 사랑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투스는 그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사랑할 뿐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것이라면 언제든지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은 비로소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 지내던 오두막에서 조용히 평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오르고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과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행복합니다. 높아지는 것보다 낮아지는 것이 복됩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사도행전 20장 35절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원리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됩니다. 받으려 하는 삶보다 여러분 주는 삶을 사십시오. 높아지려는 삶보다 낮아지려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 한마음교회는 앞으로 그런 교회가 될 거예요. 낮아지는 교회, 베푸는 교회, 섬기는 교회, 희생하는 교회. 우리가 더 많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이 지역에서 봉사와 헌신으로 아주 최고로 이름난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어려운 시골교회나 오지의 교회와 자매결연을 통해서 우리가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고자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건물 그리고 이 주변 그분들에게 우리의 친절과 우리의 나눔의 미덕을 좀 베풀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서도 낮아짐을 좀 실천해 보세요. 낮은 자세로 아내를 섬겨주고 남편을 섬겨주십시오. 또 자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부모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의 기쁨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십시오. 이웃에게 양보하시고 희생하십시오. 친구와 동료에게 친절을 베푸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낮아짐의 교훈을 보여줍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게 해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